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나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에게 기도 시간이 합법적으로 엎드려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엎드려 잘 수 있기에 달콤했지만 사실 기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기도는요, 저를 뜨겁게 만들었으며 열정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도 기도할 수 있어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우리의 유산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같이 됐습니다. 우리의 물도 돈을 지불해야만 하고 우리의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우리 발꿈치에 닿았기에 우리가 지치고 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얻으려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굴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각오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빵을 얻는 것은 광야에 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살갗이 화로처럼 뜨겁습니다. 여인들은 시온에서, 처녀들은 유다의 성읍들에서 유린당했습니다. 관료들의 손이 매달렸고 장로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맷돌을 쥐고 소년들이 나무찜으로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이 성문을 떠났고 젊은이들이 노래하기를 멈추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유다가 당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다가 겪은 수치를 살펴봐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사용된 동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실 때에 바람을 보내주시고 물이 줄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후 닫힌 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으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고 자카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가 잊을 뻔했는데 기억이 났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향한 직접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헌신이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한 형편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요, 여전히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도는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노아를 기억하고 라헬을 기억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떠오르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오늘도 묵상을 통해 우리 새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기도로 고백합니다. 재산권을 잃었죠. 하나님께 받았던 유산과 집들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흔히 마시던 물과 쉽게 구할 수 있던 나무도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이방인의 것이 되었고, 이들은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자신들의 것을 가지는데 값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지키시던 이 나라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얻으려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굴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가고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죠.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는요, 이집트를 의지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8절에 종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로 인해 영양실조로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인들은 어려움을 당하죠. 지도자는 사라집니다. 소중한 일상이 상실되었습니다. 청년과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의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은밀한 죄들로 인함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좀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의 예레미야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슬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